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주시죠.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흉년의 때에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흉년의 때에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읽고 있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그 사람 이름이고요.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쭉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 더 위대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또 거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참여했을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고요, 또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써 있었다는 것, 쓰여졌다는 걸 기억한다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땐 이 열왕기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 먹고, 거기서 양친 것들로 또 고기도 먹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도 먹고, 포도나무 아래서 포도도 먹고, 또 우물물 파서 맑은 우물물도 먹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인생을 노래하며 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억울하고 애절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가득할 때, 그때는 구원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그렇게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세상 자체는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지금 더더군다나 분명하게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셔요.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딱 그 상황이에요. 왜? 처음 시작이 흉년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세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 흉년의 문제, 기근의 문제, 그리고 배고픔이 가져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우리의 지금 형편, 아니 우리 인류가 겪었던 꽤 많은 형편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흉년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오늘입니다. 흉년이 임했대요. 흉년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 약속대로 잘 살면 너희들 땅에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다 줄 거고 너희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희가 내 말대로 언약을 떠나기 시작하면, 너희가 내 은혜 따라 살지 않고 이방 신들 따라서, 니들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가져다 줄 거래요. 제 친구 이름이 기근이가 있는데
예, 이기근 집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 이름을 성근이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래도 그냥 아버지가 해준 이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기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후배가 있는데 그 녀석 이름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둘이 다니면 무섭습니다. 기근과 재앙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앙 미안. 이름을 그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도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도 아버지가 그 뜻으로 한 건 아니니까 아마 그 친구들은 아마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한자를 생각할 거예요. 한자로 좋은 뜻이겠죠. 좋은 뜻으로 기근 재앙인데 자. 여기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내린대요. 흉년,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임할 거랍니다.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 있는 이 길갈 이스라엘에 흉년, 기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세상에 기근과 흉년이 얼마나 많은데요. 답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떠난 거죠. 그러니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흉년, 그리고 기근 그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래요? 기근과 흉년이 아닐 때도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화성 연쇄 사건 나왔었을 때 그 영화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고. 거기서 송강호가 마지막으로 한 대사가 그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는 거죠. 밥은 먹고 다니냐.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런 사람들 인생들이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먹게 하신 거지.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에게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여기는 아예 먼저 그냥 흉년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 그리고 심판의 표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어요. 예전에 비가 안 오면 왕들이 뭐라 그래요? 짐이 부족하여 그래가지고 기우제를 지내죠. 와서 짐이 부족한 소치로 이렇게 되었는데 하늘이시여 비를 내리시라고. 짐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늘 얘기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삶은 어려워져요. 먹을 것 떨어지죠. 먹을 것 떨어져서 여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먹을 것 떨어지니까 들로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무슨 오이들, 알지도 못한 호박들 들고 오게 된 거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냥 달롱 손에 든 거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그 앞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흉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흉년이 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은 뭡니까? 흉년, 자기들의 범죄로 일어난 그 흉년의 아픔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아픔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흉년에서 시작한 겁니다. 흉년은 왜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그러니 흉년으로 시작한 이 슬픔과 아픔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내 죄 때문에 슬퍼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고 애절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 아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 애절함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그 자비로우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사랑과 인애가 크셔서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나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 그렇게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가장 절절하게 알았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시죠.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요. 요나가 도망갑니다. 왜? 요나는 벌써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하나님임을 자기는 알아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요나는 눈치가 아주 그냥 빠릿빠릿합니다. 압니다. 내가 가서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 싫었으면 그냥 니느웨를 치셨으면 돼요. 구태여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정말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면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근데 나에게 그 먼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이 벌 내린다고 말하게 하라는 거, 눈치 빠른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혹시나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 요나가 가서 말하면, 얘네들 돌이킨다면 내가 그 재앙을 멈출 마음이 있는 것 요나는 알죠. 그러니 그 기회를 니느웨에게 주기 싫은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싫은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까 봐. 왜? 하나님은 너무 은혜를 잘 베푸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잡혀온 거죠. 잡혀와서 니느웨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열정으로 니느웨야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 아니야. 니느웨 니네 회개하란다, 안 그러면 죽는단다. 그냥 그러면서 니느웨 거리를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죠. 니느웨가 그 말을 듣습니다. 니느웨 왕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몽땅 다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요나는 이러고 보는 거죠.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치시나 안 치시나, 그래도 혹시 또 하나님이 치실지도 모르니까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요. 왜? 괜히 그 안에 있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에서 요러고 봅니다. 요러고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그럴 줄 알았지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제일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는 안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왜? 아스루, 그 니느웨에 대한 미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아요. 요나처럼 확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미움 때문에, 거기 타오르는 미움을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 사람 요나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길 원하셔요. 흉년을 주셨지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호시탐탐 뭘 노리셔요? 은혜 주시고 회복하기를 노리시는, 언제 내가 달려가서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만 찾으셔요. 용서의 기회만. 그냥 입만 딱 벌려서 용서하면 그 뒤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 처음 시작은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삶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삶이 깨어졌다고 하고 하나님의 징벌, 심판, 저주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셔서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삶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요. 내가 잘못한 거 절절하게 알 때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받는 거 맞아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이 나를 여기에다 밀었던 거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 이 절절한 고백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나갑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선지자 이야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해요. 너 가서 좀 어떻게 하려? 들에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오래요.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래요. 이 사환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 뒤에 또 그 사환이라고 한 거 보면 요 사환이 아마 게하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이름을 말 안 해줬어요. 아마 좀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그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환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환은
엘리사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 좀 높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다른 생도들, 뒤에 보면 100명이라 그러는데 100명이 따라다니는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시킨 거죠. 가서 뭘 좀 갖고 오래요. 엘리사는 뭐로 국을 끓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국을 끓이려면 그냥 물만 끓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국을 끓이면 뭐라도 좀 넣어야 되죠. 뭐가 좀 있어야 돼요.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단백질이 안 되면 탄수화물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뭘 좀 시켰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갑니다.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는데 이 사람은 생도예요. 아마 선지자의 생도라 들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산 사람들 가끔 가다가 뭐 TV를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거기 산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는지 알죠. 하지만 이 사람은 생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그냥 호박이나 무슨 오이나 뭐 이런 것들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아서 잘 됐다 그러고서는 따왔죠. 잘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건데 그거 가져와서 국을 끓여요. 아마 그거 떠왔는데 보니까 생도들도 걔네들도 다 모르나 봐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는 흉년이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따와야 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사람들이 뭐 재배한 것들로 먹었을 거고요. 그냥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흉년이 드니 이 사람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모르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라도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일 땐 자기가 할 일 하면 돼요. 하지만 위기에 닥치고 흉년이 오면 하지 않았던 일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삶이 편안하고 질서가 잘 잡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집 하수구 깨지고 하수구 물 안 내려가면 아저씨 부르면 돼요. 그 일하시는 뭐 설비하시는 분들 불러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거 뚫어야 됩니다. 그거 뚫어야 되는데 잘 못 뚫어요. 잘 못 뚫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 건드려서 또 일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 딱 그 얘기예요. 여기 엘리사가 그냥 좀 먹을 거 해라 했는데 산에서 선지 생도들이 뭘 합니까? 나가서 그것들 들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망쳐놓는 거죠. 결국은 실수하는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이 실수는 게다가 굉장히 비극적인 실수예요. 흉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 사화는 국을 끓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사화는 나가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쩌면 열심히 해요. 들에 나갑니다. 배고프다고 모두가 다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이 그 들에 나간 거예요. 뭔가 찾죠. 하지만 이 사람의 부족함입니다. 이 사람의 무지함이요. 무지함이 만들어낸 실수입니다. 흉년 때는요, 이런 실수하기 쉬워요. 흉년 때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이 치명적인 실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생도가 실수해서요. 더 슬픈 일은 뭐예요? 이 생도가 들외를 갖고 와서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수고한 거니까 다 떠먹여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안 먹었어요. 나는 멀쩡한데 애들만 다 아파요. 그럼 더 슬프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셔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 무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치명적인 실수들을 펼쳐놓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뭐 칼싸움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귀를 잘라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몇 번 설교하면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누구죠? 베드로가 무림의 고수라서 귀만 자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무사처럼 쫙 이렇게 휘두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휘둘렀으면 뭐가 어떻게 쭉 나갔겠죠. 근데 귀만 똑 잘라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얏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귀만 이렇게 잘라졌어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자기가 잘 할 수도 없는 일 한 겁니다. 폭력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으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너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칼로 항한 자 칼로 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를 붙여주셔요. 다시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죠. 믿음의 사람들 실수 많이 합니다. 내 삶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닥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실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망쳐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다가 망쳐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은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나서게 만들어요. 흉년의 시절에 누군가 나가야 됩니다. 들에 있는 모든 풀들과 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흉년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은 또 다시 들에 나가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한 사람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나가요. 내가 한번 그거 갖고 와서 내 형제들 아니면 내 친척들을 몽땅 다 죽여놨는데 내가 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나갑니다. 흉년에 꼼짝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기에서 이 실수를, 이 치명적인 실수를 고쳐내셔요. 고쳐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흉년 때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요. 우리의 허물 그것들을 덮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버린다? 아니요, 천만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모르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가난이 덮치기 시작했을 때 안 하던 일들을 해요. 6남매였나요? 장미가 그랬어요. 똑 싸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똑 싸세요. 안 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했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흉년과 어려움과 난처함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건 우리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것들이 점점 더 어려움 그리고 힘든 것들을 만들게 하죠.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럼 꼬맹이 녀석이 엄마 도와준다고 뭐 하는 거예요? 라면 끓이다 엎어요. 그러고서 뭐 뒤입니다. 그러면 또 엄마는 또 그냥 그것 속상한 김에 또 뭐라고 때려요. 때리고 뭐라고 네가 그런 걸 그랬냐고. 그러면은 애는 어떻게 해요? 애는 주눅 드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애는 다음에 엄마가 아플 때 라면을 끓여서 드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죠. 인생이 슬퍼지는 건 그런 식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슬픔의 바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되돌립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나가서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앞에 나오는 것. 오늘 이 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가정에 이 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용납하심으로 우리의 실수로 망쳐진 것들을 하나님 다시 고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 때 베푸시는 구원은 그렇게 해요. 우리의 실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농부가 헌신해요. 바알 살리사에서 길갈까지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들을 자루에다 담아서 갖고 왔어요. 흉년 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흉년에 자기가 거둔 것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42절을 제가 볼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흉년 끝에 아마 더 갖고 오고 싶어도요, 더 갖고 올 만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만든 것의 10의 1 아니면 10의 2인지도 모릅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그 채소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먼 길을 와서 드려요. 하나님의 향한 헌신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부족합니다. 왜?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요. 농사가 잘 되고 풍성했으면 이 농부가 더 가져왔을 겁니다. 아니, 이 농부가 더 가져오건 말건 이 선지 생도들도 넉넉했을 거예요. 하지만 흉년이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여기 농부가 자기 농사 지은 것의 첫 열매로 정말로 좋은 뜻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져다 드려요. 하지만 부족하죠.
여기 그 사환이 또 나와요. 먹을 거 국 끓여라 했을 때 남에게 시키고 꼼짝도 안 했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우리가 100명인데 이거 갖고 되겠냐는 거야. 100명인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는 거죠. 100명이 둘러앉아서 보리떡 20개. 제가 지난번에 말했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당 5개씩 잘라서 주면 돼요. 하지만 그걸로 넉넉하지 않죠. 여기 사환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미니까 이것으로 100명에게 베풀겠습니까? 이것이 충분합니까? 하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가난해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하게 살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만한 삶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숨은 쉬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 이 사환이 하는 말도 맞아요. 이것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흉년의 때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로 삶이 삶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헌신하는 사람과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분명해요. 여기 누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는 신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이 무리 앞에 베풀어요.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저가가 누굴까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엘리사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게하시였으면 좋겠고 그 사환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느낌은 제 믿음이 좀 적은가요? 엘리사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사환이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그 믿음이 사람들을 변하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베푸는, 그 앞에 펼쳐놓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부족하지만 펼쳐놓습니다. 어디선가 본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100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50배죠. 적어도 50배요. 여기 물고기는 몇 마리, 물고기는 없고 그 대신 보리떡만 따지면 여기 보리떡이 20개, 그때는 보리떡이 5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로 줄고 그 숫자는 50배니까 4 곱하기 50 해야 돼요. 그럼 얼마죠? 예, 계산이 좀 복잡해요. 훨씬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세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어요. 충만하게 먹습니다. 만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있는 두 번째 사건이 농부가 가져온 이 보리떡 20개 이야기는요, 굉장히 애처로운 이야기입니다. 애처로워요. 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애처로워요. 이런 건 참 가슴이 짠한 일이죠. 그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아이가 어디서 뭐 빵 하나, 떡 하나를 얻어요. 그러면은 뭐 얘기들이 그러죠. 너 왜 그거 안 먹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동생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한 어른이 줄 수 있는 떡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 아유, 이 녀석 착하다. 너 가서 나눠 먹어라. 그러고 많이 주면 이야기는 훈훈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도 줄 것이 없으면 마음이 그냥 먹먹할 뿐입니다. 내가 가진 거 그 떡 하나 봐. 다 준 거예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돌아서서 애처롭게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얘기가 더 슬퍼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떡 하나 들고 집에 갔어요. 가봤더니 그 집에는 애가 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형이 가져온 떡 하나 그거 놓고서 황당하죠. 이걸 어쩌나요? 형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9등분 하겠죠. 9등분해서 다 주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형아는 많이 먹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애처로운 얘기예요. 왜?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흉년의 때를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흉년의 때 보리떡 20개를 100명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쩌면 100명이 있을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엘리사 당신만 드세요라고 생각하며 갖고 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여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으려 하지만 불충분한 거예요. 떡 하나 들고 10명이 되는 그 동생들에게 온 형아, 그 형아의 마음에 선의가 없습니까? 아니요, 선의가 있습니다. 정말 착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흉년의 때 그 아름다움은 애처로움이 돼요. 눈물 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애처롭고 불충분해요. 우리의 삶이 꽤나 많이 그렇죠. 우리의 자원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농부처럼요, 어떤 구역장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구역원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싶어요. 내 구역원들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어요. 실망하고 뭔가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형아, 그 10명이나 되는 아이에게 떡 하나 가져온 것처럼 내가 내 구역원들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적어요. 내가 뭔가 기적이라도 많이 체험해서 내가 적어도 기적의 이야기가 한 50개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한 내 구역원에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내가 체험한 기적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내 방법도 없어요. 내가 그것도 안 된다면 뭐라도 좀 먹을 거라도 주겠는데 내 쌀도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애처로운 그 상황이에요. 흉년의 때, 문제가 많을 때 내 선의는 있고요, 내가 헌신하고 싶지만 내 부족함, 내 모자람, 내 충분하지 않음이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그래, 인생은 애처로운 거야, 그 눈물을 사랑해 하고 그냥 떠나가지는 않으셔요. 그냥 인생은 그런 거지, 그렇게 짠하게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짠하게 사는 것, 그것도 그냥 욕심으로 아구아구 사는 그것보다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잔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닙니다. 애잔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죠.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은 뭔데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간당간당 신라처럼? 아니요. 생명을 더 넘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얻게 하는 것,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만족으로 가득 채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들을 먹이셔요. 배불리 먹이셔요. 드디어 우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말합니다. 다 먹고 남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 삶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선의와 헌신을 가지고 나오나 흉년의 때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그 애잔함에 만족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케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구역장 말씀드렸죠. 그 구역장님 영적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니 특별히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해서 많은 무너진 삶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리고 그 가슴 벅찬 삶을 우리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 선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구역자님들이 헌신해요. 교역자들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농부처럼 뭘 느껴요? 우리의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못난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좀 충만하면, 적어도 꼭 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매번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도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멘, 그쵸?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면 그냥 그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멀어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러면 그냥 높은 미끄럼틀을 만드는 거예요. 검단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미끄럼틀을 샥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비 오면 춥지 않습니까? 그럼 뚜껑을 덮으면 돼요. 싹. 그러면 갈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여기도 하나 세우면 돼요. 여기도 하나 세워서 그러면 한 얼마쯤 있으면 될까? 계산을 못 해봤어요. 한 몇 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뭐가 풍성하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피아노 반주만 해도 사람들 심금을 울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제가 말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 감당하리요라고 되어 있는 게 헬라어로 히카노스인데요, 이게 충분하다 그리고 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충분할까요? 누가 이 일에 하는데 적절할까? 적절할 만큼 충분할까?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이 일에 충분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흉년의 시절에,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뒤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만족한다는 것도 히카노이에요. 스스로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이 만족도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채워짐이죠. 충만함. 우리의 그 충만함, 채워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떡 20개 부족합니다.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가 이 일에 충분할까? 누가 이거 감당할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 않냐요?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거다는 거죠. 우리의 그 채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내 삶의 선의가 늘 부족합니다. 아니, 선한 마음은 하늘을 찔러도요,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이 늘 부족하고 불충분해요. 어쩝니까? 충만함은 누가?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셔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게 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서 생수의 강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갈증과 그 기갈에서 건져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흉년 때는 더 애절합니다. 아예 이 농부가 가져오지는 않았으면 애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이 이 세상을 애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리고 언제 그 일을 행하십니까? 흉년의 때 우리의 영육간에 기근과 기갈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육간에 흉년이 있을 때, 내 영혼의 기갈이 있을 때, 내 삶의 목마름이 있을 때, 내 영혼의 배고픔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이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흉년의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여기 있는 이 특별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요. 여기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합니다. 그래도 먹을 게 필요하여 들에 나가서 뭐라도 따와야 될 때,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나간 사람. 그 사화는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개아시 같아요. 그 사화는 아니지만 여기 알지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 하나가 달려나갔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네가 뛰어나갔냐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 말씀은 달라요. 거기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얘 죽게 된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여하고 싶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거 뭡니까? 거기서 기죽어서 그냥 내가 이제 다시는 나가나 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지하고 못나도 내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돕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나갈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도우심을, 용납하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해도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아이가 라면 끓이다가 엎었을 때 너무 야단치지 마셔요. 용납하셔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내 친구가 나를 돕겠다고 돕다가 일을 망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네가 나를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용납할지 보셔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요. 이 사랑은 내 안에서 몽골몽골 피어난 내 안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은 또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덮습니다. 서로 용서해 주셔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래야 기여하는 사람들, 부족해도 달려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흉년의 때, 어려운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해도 용납하고 또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달려나오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하죠. 그래도 먼 길을 먹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첫 열매예요. 이것 부족한 것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가지고 와요. 부족해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해도 주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죠. 모든 것들이 철철 넘치는 풍년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육적으로 물질로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씩 하나씩 헌신으로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해요? 두 가지. 하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두 번째, 거기는 늘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시고 말하셔요. 엘리사가 한 일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먹고 나무리라 하셨다. 들은 이야기를 뭐예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베풀어 놓는 거예요. 약속을 들으셔요. 그리고 약속을 말하셔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모든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실수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우리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다시 말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펼쳐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흉년의 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나 여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라도 주여 충만함과 만족함으로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의 일에 달려나오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나오게 하옵시고 달려나와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이들도 먹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리하니 가는 데마다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라 하더라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 슬픔의 바다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